목적이 이끄는 삶 38번째 시간으로 월드 크리스천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또 시편 62편 7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구원의 능력과 인류를 위한 영원한 계획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곳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냐고 물어본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 식민지하에서 독립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사람들은 종말의 때 그리고 말세가 언제인지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구원의 소식이 세계 곳곳에 퍼지게 해달라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38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월드 크리스천 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미국 내 뉴저지에서도 아주 작은 타운, 에디슨이나 이스트 브런스윅이나 이 작은 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타운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 또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도 없고 권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미약하여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올바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계 곳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크레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전쟁이 빨리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미얀마나 혹은 우크라이나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나라 또 우리와 민족이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아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신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선교하는 멕시코가 있고요. 케냐, 네팔 그리고 검선교회를 통해서 오하이오 데이턴의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온두라스를 후원하고 다녀오신 분들이 또 계셨고요. 또 여름에는 우리 갈장로님과 두 전도사님들이 우리 유스 학생들을 데리고 오하이오를 또 다녀오고요.
또 9월에는 제가 우리 박성호 장로님과 더불어서 8명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조성출 신주영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멕시코를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온두라스를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난 주일에 저희가 또 기도하고 후원하기도 하였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리고렌 목사님은 우리가 이 지역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갖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품고 또 월드 크리스천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계를 기도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월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며 가장 다양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온 세계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지역과 온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가르쳐주는 월드 크리스천에 대한 그 월드 크리스천으로서 사고하는 방식, 그 4가지를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가르쳐줬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만 장성한 성인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죠.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만족하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어른은 자기만 만족해서는 안 되죠. 가족들이 만족해야 되고 공동체가 만족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해달라고 속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당신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씨앗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들이 영적인 여정에 어디쯤 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적인 사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계가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혹은 우리 셀폰에 모든 소식들, 뉴스를 세계 곳곳의 뉴스를 다 접합니다.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혹은 아메리카 저 밑에 대륙이나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큰 사건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어느 지역,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타문화권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그들은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 타문화권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지만 기도해 줍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할 수 없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제한이 있다면, 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우리는 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럼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그때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교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곳을 가서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멕시코, 또 아프리카 대륙의 케냐, 그리고 아시아 대륙의 네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이 미국 내 오하이오의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가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 실버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이 중미의 온두라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직접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와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문화를 접하는 것입니다. 오하이오 난민들은 우리들과 분명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콩고나 가봉이나 혹은 그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곳에 온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화를 접하면 그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도 단기 선교로 가서 선교하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나라에 관심을 갖고 소식을 접하면서 관심 갖고 그 지역을 위해서 뉴스를 보면서 그 지역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80년, 100년 이내로 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 비중을 두지 않고 급한 것, 그리고 궁극적인 것에 구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아주 단기간에 시들해질 그런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1년 후에는 아주 하찮은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나?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거기에 허비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세상 물건을 쓰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단기간에 없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마지막 때에 이 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불에 타지 않을 것으로 그대로 있으면 그 공적을 인정받아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에 타버릴 것이 무엇이고 불에 타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은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립니다. 녹아버려요. 그렇지만 불에 타지 않을 업적, 곧 우리의 사명은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핑계거리를 찾는 대신 사명을 완수할 창조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고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월드 크리스천이 되려면 우리는 생각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정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나이도 젊어서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사용하신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가 너무 어리다라고, 그렇지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모습 그대로를 통해,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70대 중반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단기 선교를 떠나죠. 타문화권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떠나셨습니다. 단기 선교, 일주일 기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무리해서라도, 내게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 직장을 빠지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에 부합된 사명으로 그것을 최대한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월드 크리스천이 된다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어디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여 떠날지 모르지만 올해 단기 선교로 다녀온 오하이오 난민들을 위한 단기 선교나 혹은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된다면, 혹은 그 밖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월드 크리스천으로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 세계를 품고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하시는 월드 크리스천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